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들 생명 다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고백이 담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담긴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찬양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힘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사람들에게 소원 3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통계로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가 건강에 대한 것, 두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가 성공. 근데 성공에다가 이런 어떤 설명을 해줬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업무적인 일에서 인정을 받고 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학업적으로 잘 되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딱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래서 하나만 놓고 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나온 대답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는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며 큰 관심사이지요. 물질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으며 물질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유혹을 받고요, 물질 때문에 양심을 팔며 명예를 내려놓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지혜왕인 솔로몬은 잠언 19장 4절에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고 말하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했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성경에서도요, 기도와 믿음에 관한 교훈은 약 500회 정도 나오는데요,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은 약 2350회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간 믿음과 물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피고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물질에 대한 생각, 또 물질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 유언을 남긴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어찌 보면 신명기의 전체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 속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11절 앞에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12절, 13절 이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본문은 현재 일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그의 인도함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것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정상적인 정착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죠. 정상적인 정착의 삶을 시작되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12절, 13절 먹어 배부를 만큼 풍부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며 거주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부하고 풍성하며 부유하게 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여 정상적인 일반적인 정착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날 이야기가 보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 속에 배부를 만큼 소출의 풍부함이 있을 것이다. 거주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이고 소와 양이 풍부하며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마치 순서를 정해놓고 다음 장을 읽어 내려가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말씀을 직행하는 이 말씀만을 주시고요.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의 삶이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 자연스러운 일이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우리들과 장차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모두 그 삶이 부유하게 되며 풍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또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의 근거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또 있어요. 우리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 자신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이 세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저것을 해라.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네 셋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또 이들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의 일에서 그들을 부르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목회이든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삶의 현장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곳 있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간 인생이 되며 영육의 분복, 삶의 분복을 더하셔서 꾸고 빌리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면 나누어주는 인생, 풍성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인생과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새벽마다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를 모아 정리한다면 저의 기도와 유사하거나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한다면 저의 마음과 유사하거나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속을 썩이고요, 우리의 머리를 희게 만들고 우리의 머리를 빠지게 만드는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된 마음은,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고 그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부모된 마음도 이런데 성경 곳곳에서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한계가 없으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성도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풍성해지며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자녀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부유해지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부모님 보시기에 그 풍요와 풍성이 해와 독이 된다면 그 해와 독을 먼저 빼내시고 풍요와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2절에 보니까 40년의 시험 기간을 이야기해요. 40년의 시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 본문 속에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그 가나안 땅과 그것의 풍요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가나안 땅과 그 땅의 풍요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해와 독이 될 것 같은 모습에 하나님 2절에서 그 같은 모습에 2절에 반응하기를 40년간의 시험 기간을 두리라. 5절에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과 부유와 풍요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녀에게 그 잘됨의 복이 해와 독이 된다면 그 잘됨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와 독이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시험 기간이고요, 5절의 징계입니다. 40년의 시험과 징계의 내용은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시겠다. 그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임으로 그 만나를 먹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만나를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먹는 아침 식사를 위하여 한 번도 그들이 농작물을 재배한 적이 없어요. 추수한 적이 없어요. 땅에다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만나 내려서 배부름을 갖고 있어요.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먹을 것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곧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40년의 시험기간이었어요. 또 1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리라. 광야의 길, 그 길에는 치명적인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금방 하루도 타서 죽을 것 같은 뜨거운 태양과 금방 하루 숨이 꽉 막혀 추위로 죽을 것 같은 그 차가운 추움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쫓아옵니다.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뒤로 쫓아오는 사나운 짐승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밤마다 오래되는 늑대와 이리의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왔을 거예요. 40년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단 한 사람도 그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또 먹이가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결국 6절에 보니까 시험과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킵니다. 아, 맞다,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40년의 광야길을 하나님을 지켜주셔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6절에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 후 16절 끝부분에 보면 마침내 부요와 풍성과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합니다. 결코 본문은 자신의 사람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성과 부요가 먼저 주어졌단 말씀하지 않아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어집니다. 최소한 훈련을 시키신 후, 그런 의식을 갖게 하신 후 풍요를 허락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완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성이 우리 시대에 임할 거예요. 하지만 그 완료가 우리 시대가 아닌 우리 자녀 시대에 완료가 된다면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 시대에 부요가 임할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에 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 부요, 풍요는 이 훈련이 끝난 후에 주어진다는 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된 우리가 풍성하며 풍요롭고 부요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유언 속에 담겨진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세 번째는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모세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40년간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나요? 모세, 딱 기억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모세의 모습은요, 능력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쫙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지팡이를 큰 돌에다 딱 쳤더니 물이 팔팔팔팔 솟아오르는 그 모습, 능력을 행하는 모세의 모습, 능력의 모습으로 모세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17절에 보면 예언을 해요. 예언자,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예언을 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들에게 풍요와 풍성과 부요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35 때로는 혼자 앉아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듯 풍요로운 삶에 대해 하나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 힘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때문에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른 민족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과 부요를 받았는데 그 부요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주시기 전에 훈련 연단을 시켰는데도 그 부요가 임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잠깐 마음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이것의 해결 방법 뭐라고요? 18절에 말씀하죠. 이걸 변질된 모습을 해결하고 변질되지 않게 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보면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부요와 풍성으로 변질되지 않는 방법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앞에서도 전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칭찬받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음으로 서 있는 방법 18절에 있어요. 혹시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옳은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18절에 있어요.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내용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노라. 이거 기억하라. 두 번째,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또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점차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될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맞구나. 내게 이 주어주는 풍성과 부요와 안정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구나. 이 능력을 받은 이유도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서 더 큰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 질문 생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부자가 안 될까요? 왜 재벌이 안 될까요? 평범한 인간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데도 왜 진짜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한 달 한 달이 하루하루가 이토록 빠듯할까요? 이 질문과 의문을 던질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의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재산과 연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믿음이나 하나님 주신 어떤 복과 은혜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재산과 재물로 연관하여 성경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의 총리 요셉,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누구? 욥.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웃음이 꼴깍 넘어갈 뻔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 과부였던 라오미야, 또 숨이 또 넘어갈 뻔하네요. 나오미와 룻, 그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솔로몬 아니죠. 너무 빨리 나왔어요. 목자였다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기를 심히 창대했더라. 심히 창대한 삶을 산 솔로몬. 십자가에 들고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제공한 신약의 부자 아드마대 요셉. 땅을 팔아 자신의 밭을 팔아 헌금했던 사도행전의 바나바. 맞아요. 바나바. 이들 모두 믿음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물을 얻을 능력으로 삶이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간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재물과 재산과 하여 연관하여 보지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75살. 175살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재물과 어떤 재산으로 구분해 보니까요, 4단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출발.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떠나면서 누굴 데려갔지요? 조카? 갑자기 룻이라고 하면 안 돼요. 조카 룻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때의 재산이 얼마만큼 됐을까요? 그때의 재산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무슨 일을 했죠? 우상장사. 우상을 깎아 파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재산이었을까요? 많지 않아요. 가난했지요. 가난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조카 롯과의 헤어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왜 헤어졌을까요? 둘의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워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싸워요.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이때 이스마엘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에 태어났죠? 86살. 86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약 80세 전후. 80세 밑에거나 80을 조금 넘은 그때예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이렇게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가난한 인생에서 시작해서 가난한 인생을 출발했는데 13장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고향을 떠난 지 채 10년이 되기 전에 그의 인생이 풍부해졌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풍부해서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1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아브라함 인생을 보니까 채 10년이 되기 전에 가난한 인생에서 풍부한 인생이 되었더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친하게 지내자. 언약을 제안하고 서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 장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삭이 몇 살에 태어났죠?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한 11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약 110세.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고향을 떠난 지 약 얼마 정도? 35년 정도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아니 부러움이 아닌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건은 있었어요. 가난한 인생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채 10년이 되기 전에 큰 부자, 풍부한 인생이 되었어요. 채 35년이 되기 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러움이 아닌 두려움을 줄 정도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 아브라함의 임종. 창세기 25장 5절에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줘요. 그리고 서자들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얻은 구두라를 통해 출생한 자녀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재산을 주어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합니다. 함께 살지 하지 않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 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집에는 사병 있잖아요. 사병. 룻이 위험에 처했을 때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룻을 구하러 가잖아요. 사병이 있었어요. 300명 이상의 사병이 있었어요.
그들의 먹을 것 매일 제공합니다. 입을 것 제공합니다. 잠잘 것을 제공합니다. 수고비를 줘요. 본초에서 태어난 아들과 철에서 태어난 서자들 모두에게 충분한 재산을 주고요, 사병을 거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부 거부가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물질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모습 속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어떤 그 풍요로움을 보면 갑작스럽게 주시지 않아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고향을 떠날 때 큰 거부, 대부되게 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의 인생을 풍부한 인생으로, 큰 부자 인생으로 대부 거부가 되게 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현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요와 풍성함을 주시되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일 거부되지 않아요. 이건 욕심이지요. 이건 욕심이지요.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년에 큰 부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점차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두 번째 아브라함 삶속에 발견된 건 뭘까요? 과정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있었는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훈련도 받습니다. 때로는 고향을 떠나고 그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는 일도 있었어요. 순간순간에 연단과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요가 그에게 독이 된다면 그 독을 먼저 빼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그 단계별로 주시는 큰 풍성함의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더라. 삶의 육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풍요만이 아니라 믿음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더라. 믿음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삶으로도 풍요롭게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풍부하고 풍요하며 부유로운 인생을 되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시작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나요?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떤 재물로 따졌을 때 무거운가요? 아니면 지금이 더 무거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또 풍부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요.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유함의 정도를 결정하셔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풍부하고 풍성하고 부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부유함의 정도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삼성, LG, 현대처럼 재벌이 되게 하거나 동네에 유지가 되게 하거나 많지는 않을지라도 매월 남겨 저축하는 삶이 되게 하거나 하루하루를 살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부유함의 정도는 누구의 결정이냐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삶이 가난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하나님의 심각한 훈련과 연단 속에 있어 우리 삶이 마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풍요와 부요와 풍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그래서 꼭 주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으로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뿐더러 삶 속에서도 풍요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